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7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당신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연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에 우리의 연주 불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불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을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임하여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아멘. 이 24장은 이제 사울을 선대하는, 사울을 잘 대우해주는 다윗의 모습이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3,000명의 군대를 대동해서 다윗이 있는 엔게디 광야로 사울은 찾아옵니다. 전혀 사울은 포기할 마음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다윗을 죽이려고 하다가 자기가 죽는 거예요. 그냥 다윗을 일반적인 우리 세상 사람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예수님과 완벽하게 연결되어 있는 사람. 그 고리를 끊으려고 사울이 사탄, 마귀, 악한 영의 사주를 받아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인데 정작 본인은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그게 문제예요. 모르는 것이 가장 큰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가?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지 않는 일인가? 이걸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만 있었더라면 사울은 실패하지 않았을 거예요. 정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하면 따져 물었더라면 그걸 그만뒀어야 자기도 그렇게 잘못된 것을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못 견딥니다. 눈에 가시와 같은 다윗을 죽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3,000명을 대동해가지고 1절 보세요.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연소 바위로 갔다.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니까 급히 추적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갔나 봐요.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다윗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완전히 만약에 그 굴에 들어가 있는 깊은 굴에 들어가 있는 것을 알고 그야말로 사울이 포기했더라면 그냥 다윗은 죽은 목숨이에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를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셨더라. 사울이 매일 찾되 23장 14절 말씀과 같이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식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눈앞에 있어도 못 잡아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다윗이 그렇게 사울의 손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요새, 광야 요새에 있으면서 어떤 주님을 찬양해요? 요새가 되신 하나님, 다윗가 되신 하나님을 찬양해요. 자기를 숨겨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요, 그러한 눈을 우리가 다윗과 같이 공유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정말 살 수 없는 지경, 견딜 수 없는 지경에 있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되는 과정 속에서 보면요, 시편 124장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여호와께서 나의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라고 하면서요, 야, 주님이 정말 나의 편에 들어주셔서 나를 살려주신 것이지 나를 편들어 주시지 않았더라면 내가 벌써 끝났을 것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3,000명을 대동하고 지금 쫓아온다니까. 그것도 택한 사람이에요. 이게 특공대입니다. 특공대. 지금으로 말하면 특공대예요.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다. 지금 산채로 지금 600명이죠. 다 한꺼번에 죽을 판이에요. 지금 사울의 노기에, 사울의 그 혈기에, 광기에 이 사람들 딱 걸렸잖아요. 한 사람도 밖으로 못 나고 싹 다 죽습니다. 지금 이 세의 모든 사람들 형제들도 다 지금 이거 안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다 죽이는 거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정한 건데 하나님께서 살려놓으셔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3,000명이든 10,000명이든 그게 문제가 아니더라. 기도원 300용사를 볼 때 수십만 명이 모여있고 모래알처럼 막 사람들이 신공하려고 있었다 할지라도 300명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승리를 허락하시더라고요. 300명 가지고. 지금 600명이 고란에 있어요. 사울이 들어왔습니다. 이거 죽이면 끝나는 거예요. 모든 전쟁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웠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사절 보세요.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그 말이 그냥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또 얘기하죠. 우리 밑에 있는 사람들이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블레셋도 하나님께서 다윗의 손에 넘기셨어요. 골리앗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그야말로 사울은 지금 복음의 원수고 구원 역사의 구속사의 대적자고 그야말로 정말 이 사람은 죽어도 당연한 사람이에요. 그죠? 밑에 사람들이 없어 보인다. 이번에 해결하자 이거예요. 목숨을 끊어서 우리의 생명을 좀 안전하도록 담보를 받읍시다 이거예요. 그죠? 사울을 살려주고 있는 동안은 다윗의 공동체가 살아남을 수도 없고 밖으로 나올 수도 없고 갇혀서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그야말로 옴짝달싹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그 마음에 일단 마음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칼을 들고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세요.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빼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사울을 누구의 손에 넘긴 거예요? 다윗의 손에 넘겨준 거예요. 그냥 그 순간에 죽여버리면 돼. 한번 찔르면 끝나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싸움을 잘해요. 전쟁을 잘하고 장군이고요. 청부장에다가 안 해본 게 없어요. 전쟁 때 무슨 그렇게 불리한 상황에서 달기라고 하는데 한 칼에 그냥 죽여버릴 수 있어요. 근데 보세요. 그리한 후에 사울의 겉옷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렸다. 이게 다윗과 사울의 차이점입니다. 다윗이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감동 가운데 말씀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생각합니다. 마음에 찔려요. 마음에 찔립니다. 이게 정말 신앙의 양심이에요. 사울은 신앙의 양심에 단 1%도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돼요? 100% 예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충만합니다. 그죠? 예수님의 사랑이 그렇게 충만할 수 없어. 자기를 죽이려고 작정하고 달려드는데 누가 이런 마음이 생겨요. 그냥 단칼에 찔러서 단칼에 찔러 죽지 않더라도 중상을 입혀가지고 다음에는 절대로 다윗을 찾아오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할 정도로 그야말로 힘줄을 끊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뭐 의수 있겠어요? 뭐 있겠어요? 한번 단칼에 끝날 거 아니에요? 불구자로 만들어오면 되지.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그 마음에 찔립니다. 마음에 찔려요. 자기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읽어보세요.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다. 세상에 이렇게 착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온유한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이렇게 성령 충만하고 사랑하고 충만한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예, 부속사의 조상답죠? 예수님의 조상답죠? 예수님의 조상답. 잠깐 우리가 예수님 앞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면요, 이런 마음으로 사역을 감당해놔요. 교회 안에서 보면요, 내 마음에 다 들 수는 없어요. 누구든지. 또 집안에서도 똑같아요.
자녀들이 다 내 마음에 드나요? 그죠?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었다 이거예요. 십자에 보면 그 말씀이세요. 다 인정한다고. 다윗은 다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신 거, 하나님의 세우셨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해요. 그래서 질서를 따라갑니다. 누구의 질서를 따라간다고요?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갑니다. 이게 다윗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갔던 다윗의 모습이라고. 그런 기름,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되느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아니라 사울이 일어나 불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이 사람 뒤를 보러 화장실 들어갔다가 죽을 뻔했어요. 화장실 들어갔다가 이 굴 속에 있으면서 시편을 또 기록합니다. 시편 몇 장이니? 57장을 기록해요. 57장. 제가 잠깐 보고 이제 또 끝낼게요. 시편 57장.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속사를 보려면 시편을 가야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시편 전체를 가지고 이 본문을 봐도 돼요. 시편 57장 보니까 무슨 말씀이 있냐? 다윗의 밑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에세 맞춘들에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있어요.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 지금 이 굴에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어떤 은혜를 달라고 기도할까요?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사랑을 베푸시옵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하나님을 의지해요. 주의 날개 아래 그늘 아래로 피하기로 합니다. 누굴 만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싶은 거예요. 3,000명을 이끌고 지금 달려왔어도 창조주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겠다는 거예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우리의 도움이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그 주님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창조주를 만나면, 예수님 만나면 사망 권세에서 자유할 수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육으로 풀어버리면 안 됩니다. 영의 말씀이기 때문에 영혼의 말씀으로 풀어야 돼요. 다윗은 비록 육신은 죽었다 할지라도 그 영은 누구 앞에 가 있어요? 예수님 앞에 가 있습니다. 정말 신앙생활 하나 할수록 우리의 속사람이요 발로 세워진다는 게 바로 그 뜻이에요. 속이 벌점이 돼요. 겉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주름도 잡히고 관절도 아프고 뼈마디도 쑤시고 말이죠. 통증이 유발될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런 속에서도 누굴 만나겠다고요? 예수님 만나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코로나에서 아니 죽을 병이 걸렸어도 그까짓 문제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랬잖아요. 제가 어떤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하는데 제가 기억 남는 것은 정말 믿음 있는 사람들은 죽음과 정면 승부를 건드려요. 죽음 앞에서 주눅들지 않고요. 죽음 앞에서 정면 승부를 걸더라 이거예요. 그것이 멋진 믿음이라 이거죠. 호스피스 하면서 마지막 돌아가신 분들을 간병하시면서 옆에서 도와주면서 정말 믿음 있는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도 기가 꺾이지 않더라 이거예요. 그 정말 온전한 믿음, 기백이 있는 믿음, 그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는데 우리에게도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어디 속죄서가 있잖아요. 속죄서의 은혜. 그 속죄서가 로마서 3장 25절에 써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화목제물이라는 이게 속죄서의 은혜입니다. 화목제. 그리고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의인은 7번 넘어할지라도 일어날 수 있고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지금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살려주시더라.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어떻게 살아요? 영원토록 삽니다. 영원토록. 죄삭스 사망이라 있죠. 사망의 권세들 앞에서도요. 정말 예수 믿으면요. 그 권세와 그 권력과 그 날카로운 화살 앞에서도요. 칼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더라. 이거 지금 누가 지금 살려주는 거예요? 지금 누가 지금 죽을 위해 있는 거예요?
다윗이 죽을 위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사울이 죽게 생겼어요 지금. 그죠? 입장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누가 살려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사울을 살려주고 있는 거예요.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해도. 시편 57장에 보니까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 살면, 사자들 가운데 사는데 이게 이 3천 명이 다 짐승같다 이거예요. 지금 사자들 가운데 살면, 네? 사자들 가운데 살면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이게 다 그냥 그야말로 사람들이 늘을 뜨면서 죽여버리라고 지금 그 화가 치밀어가거든요. 불사르는 사람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에요. 그들의 이빨은 창과 화살이에요. 밖에 지금 창과 화살을 다 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죽여버리려고. 그리고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화살과 칼과 창을 들고 밖에 서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으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어. 이런 찬양 한다니까요. 주님 앞에서 그런 찬양을 해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라. 이게 찬송 나오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 주님의 인도하심,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으니까 뭐가 나오더라고요? 찬양이 나와요. 찬양할 수 없는 지경에 지금 어떻게 찬양이 나와요 여기서? 7절에 네. 찬양이 나온다니까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면 기쁨을 해보할 수 있고 소망 중에 거할 수 있구나. 우리 주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창조의 주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 나를 지켜주시고 교회를 지켜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나라로 지켜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새벽이 되시기를 바랍니다.